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이 시편 11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시점에서 기록된 다윗의 시편인지는 알 수 없기에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안과 사건에 연관시키기보다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던 그 어떤 한때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악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다는 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어려움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참 긴 기간 동안 그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어려움 가운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의지와 신앙만으로 버텨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군가에게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격려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또 그 도움이 또 그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가 있어도 부족할 판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는 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라고 하는 이 짐승은 자유를 상징하는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날 수 없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새라는 존재는 그 날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어디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또는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즉 새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면 너의 그 어려움, 너의 그 고통,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다윗을 누군가가 조롱하는 너 그냥 차라리 모든 건 내려놓고 도망하라 라는 그 원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으며 또는 다윗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안을 누가 제시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피난처라는 사실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그 대안을 제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때로는 외부로부터 때로는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 할 때도 있으며 그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대안, 다른 방법, 다른 피난처가 있다라는 그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하며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느냐라고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대답 또한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처럼 어렵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1편 또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시편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되물어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시편 11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사실 누군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참 꽉 막혀 있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의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알고 있었고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어떤 목소리에 이끌리고 그것에 인정하여 새처럼 산으로 도망갔다면 정말로 그는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 이후에 보시면은 만약 그가 산으로 도망갔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마치 악인들이 숨어 활을 당기고 화살에 쉬를 먹여서 그 어둠 속에서 이 시편 기자를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덫을 깔아두고 사냥감을 기다리던 그 사냥꾼들처럼 다윗이 그 주변의 목소리에 따라 그 산으로 도망갔다면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구나, 다른 피난처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것으로 도망갔다면 그는 꼼짝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 사냥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길이 죽는 길이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3절 이후에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 없이 쫓기는 의인과 같다. 만약에 그 의인이 터를 잃는다면, 3절에서 말하는 그 터가 무너지면, 이 의인이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대체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의롭지 않은 세상, 터가 무너진 세상, 악인에게 뒤쫓기며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지만 오히려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터가 무너진 세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이후에 그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지켜보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인 우리가 볼 때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보다 훨씬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악하게 살아가는데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무너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사실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방 사람 골리앗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 그는 홀홀 단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인이자 또 왕이었던 그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삶에 악한 모습이,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그 장인이고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뒤쫓기는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분명히 악인들을 벌하실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편 11편에서 고백하고 있었으며,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한 가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피난처가 있다, 다른 피할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만, 이 다윗처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억울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수많은 목소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 목소리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내 인생을 피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진행될 금요기도회와 또 다가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